1, 2부가 함께 예배하다 보니까 자리가 좀 불편하지만 이해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층에 또 좀 큰 소리를 해보세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층이 2층보다 훨씬 더 크네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흔히 추수감사절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러한 말이 시작되게 된 것은 물론 그 청교도들이 미 대륙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수확한 것을 드리며 예배하였던 그 날을 기념하여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합니다.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7개 절기가 있습니다. 7개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7월달 민간역으로 7월 14일 날 이 날이 유월절인데 이 날을 하나님은 정월로 하라. 그래서 이 정월로 해서 그 달을 1월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1월달로 표현하는 것을 이 카렌다를 어떤 카렌다라 그러냐? 종교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카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오기 전날 문설주에 피를 바르던 날을 6월절이라 그러는데 그 날을 1월 14일이고요. 그 다음 날 무교절이 1월 15일이고 그 다음에 16일이 초실절됩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게 되고 그 다음날 하룻밤을 주무신 날이 무교절 15일이 되고 16일 초실절 새벽에 부활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초실절을 부활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첫 열매의 수확이라는 것이죠. 첫 열매가 났다 해서 이제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초실절부터 7째 주간이 되는 날 77절이라 그러고 그 날을 따져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같은 날이죠. 7째 주간이고 그 날을 쳐서 50일째나 같은 뜻이죠. 그래서 그 날을 치나 안 치냐 따라서 오순절이란 표현과 77절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날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 되고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순절날 율법이 제정되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날이 되죠. 이 날을 우리는 맥추감사절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이때는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1일 날이 되면은 이제 그 날이 나팔절이 됩니다. 옛날에 민간역으로는 정월이 되는데 정월을 7월달 6월절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날이 7월이 되는데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의 의미는 뭐냐?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양력으로는 우리로 말하면은 새해가 되는 거예요. 새해.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날 추리 만들 때 보면 천사가 나팔 부는 이런 모형들이 있잖아요. 그날이 나팔절에 그날은 이제 새로운 날이 온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날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월 10일 날이 속죄절이라 그럽니다. 속죄절. 그때는 모두가 금식하는 날입니다. 금식하는데 그때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는데 원죄는 이미 우리가 유월절을 통하여서 원죄는 해결됐지만 자범죄는 해결이 안 됐단 말이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용서받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속죄절이 되면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속죄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7월 10일이 지나고 나서 5일 있다가 7월 15일부터 8일간이 바로 추수감사절,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이 날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예, 추수를 해서 그 곡식을 곡간에 드리거든요. 곡간에 넣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날 첫 열매가 되고 이어서 여러분과 제가 그 다음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바로 천국 입성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날짜의 차이점은 있지만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위에 보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와서 내게 보여라 그러거든요. 이 3차례가 언제냐? 정월 14, 15, 16,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때 3일이잖아요. 이때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한 번. 두 번째, 오순절 날 올라갑니다. 두 번.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7월 1일부터 23일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나팔절, 대속죄절,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줍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절기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계획,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스케줄을 바로 이 절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초막절의 은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막절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초막절의 행사를 방법이 있습니다. 초막절을 그냥 지내는 게 아니에요. 초막절이 되면은요,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 가지가 야자대추거든요. 종려나무 가지, 그 다음에 또 그 버드나무 가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요, 막 호산나 찬양하면서 성전 제단을 막 돌아요. 며칠간 하느냐? 7일 동안 하고 8일째 마무리 제사를 지내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뺑뺑뺑 도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검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제 제단의 한켠에 있는 은쟁반에 붓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갈 때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서 물이 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막 붓죠. 그러고 나서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을 어떻게 지내느냐. 송아지, 수송아지를 첫날에는 13마리,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 11마리에서 8일 동안 제사, 8일째 아침까지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해서 총 들어가는 수송아지가 몇 마리냐? 딱 70마리. 그리고 수양은 1년 넘어도 상관없어요. 수양을 하루에 2마리씩 해서 16마리를 드리는. 그리고 1년 된 수양을 하루에 14마리씩 해가지고 8일 동안에 112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숫염소를 매일같이 1마리씩 해가지고 8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도 곡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7개 제사 중에, 절기 중에서 최고로 풍성하게 드리는, 최고로 풍성하게. 우리 나눔의 교회는 추수감사절 날 해마다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내 평생에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꿈이 하나 있다면은 설교하다가 이 강단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분들은 집에 가서 생각할 거예요. 설교하다가 이 강단이 무거워서 팍 꺼지는 이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과일들, 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이웃에 있는 노인회관, 어려운 분들 전부 다 바구니에 담아서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해마다 해왔지만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사 중에서, 절기 중에서 최고로 풍성하게 절기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집에서 자지 않고요, 밖으로 나와서 잡니다. 밖으로 나와서 그 지붕에 올라가든지 해가지고 가지로, 종려나무 가지나 버드나무 가지로 얼큼얼큼 해가지고요, 누워서 하늘을 보면은 별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런 과일들을, 추수한 과일들을 메롱메롱, 대롱대롱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면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이 보이는 장막에서 살았지만 얼어 죽지 않고, 하늘이 보이는 장막에서 살았지만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서 1년 동안에 총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총 정리하며 되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쳐다보면서 물을 막 수반에 물을 부으면서 어떻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까? 그 물이 나오면 그냥 뽕뽕뽕 이래 나왔겠어요?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아이들까지 2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짐승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짐승과 200만 명이 동시에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나온 거죠. 아니면은 돌아가면서 물 마시다가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목말라 죽게 되죠. 짐승들도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졌겠죠. 그 반석에서요. 그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관이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쏟아지는 그 폭포수보다도 더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200만 명이 먹고 짐승이 동시에 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대단하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곡식을 심지 않아도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아멘. 여러분과 저는요, 지난 1년간 돌아볼 때 참 우리 교회 많은 일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만큼 열정 있는 사람은 저는 일찍이 본 적 없어요. 우리 교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교인 바보, 나보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은 나눔의 교회 목사는 자기 교인 바보라 그래. 맨날 교인들 자랑한다고. 난 아무리 봐도 자랑할 게 많으니까 자랑하지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굶었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풍성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지난 시간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반석에서 물을 내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너희가 아무리 그 물을 퍼마셔도 너희는 또 목마를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수가 되나니 나를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 주십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마음속에 감찰하시사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생명수시 무엇입니까? 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감사하는 마음은 뭡니까? 야, 주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서 예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감사가 그 속에 있어도요,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하늘부터 땅에까지 가진 소유가 많단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면 다 남의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해주셨는가, 어제 뭘 해주셨는가,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셨던 그 감사를 세워보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를 세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한센병 걸린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9명은 오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 일어났지요.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9명은 어디 갔느냐?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센병이 낫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영원히 치료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9명은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1명의 사마리아인은요, 그걸 알았습니다. 감사를 누릴 줄 알았어요.
은혜를 누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고백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다. 너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이 감사절의 예배는 눈에 보이는 바로 이러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추수를 거두던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적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주님 앞에도 고백이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들을 전파하며 함께 공유하기를 힘쓰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우리가 누리는 초막절의 은혜입니다.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다닐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저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할 때는 여러분이 이름을 넣으십시오. 너를 할 때도 여러분이 이름을 넣으십시오. 야곱아 자리에 여러분 이름 넣어야 됩니다. 시작. 상륜아, 상륜이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상륜아, 상륜이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상륜이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상륜이를 구속하였고 내가 상륜이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상륜이는 내 것이라. 상륜이가 불 가운데로 다닐 때에 내가 상륜이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상륜이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상륜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상륜이를 사르지 못하리니.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1분만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